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성, 영의 형성.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는 영의 형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윤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spiritual formation. 그래서 이 영성을 신학적 관점에서 다른 이름을 하나 붙여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부의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영의 성질, 이렇게, 또는 영의 성품,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2부는 성숙, maturit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 2부 영성과 성숙을 합하여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시간 일부에 해당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기초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 또는 용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에 해당하는 영성의 강의 내용은 5개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이 구조들은 부정적인 측면, 즉 영성의 부정적인 것들을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영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없애는 데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봤다면 4번째, 5번째, 즉 성령을 따라 걷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는 이 구조는 긍정적인 영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구조는 바로 4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성령을 따라 걷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오늘 공부할 대목은 바로 4번째 주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에 있어서 4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율법의 무능력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그 좋은 뜻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크게는 율법이라는 하나의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들은 여러 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명령들과 또 그와 따르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다 지켰을 때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능력. 결국 율법을 다 지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율법을 지켜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마침내 의기소침하여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무능력을 살펴봤고,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두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이 정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즉 문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을 따라 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마땅히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육신의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을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 그래서 그런 몸부림, 즉 그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몸부림을 그 사이에서 육신을 따라 걷는 것과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사이에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가야 될 방향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뚜렷한 방법은 뭘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 즉 성경적 방법론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의 구조에서 네 번째 제목은 그 방법으로 거하는 것. 거하는 것이란 abiding입니다. 거한다.
예, 뭐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바인딩,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방법을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은 대략 서론적인 것을 더하여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든 포도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준비와 우리의 준비가 합쳐져서 결국은 추수를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려면, 이게 곧 추수가 됐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우선 한 2군데에서 이 포도나무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과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텅 빈 포도나무. 아마 포도나무가 결국은 어떤 열매를, 즉 포도송이, 포도알을 기대하는데, 텅 비었다 하는 말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여기에 텅 빈이란 그런 어떤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 송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 준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장 2절도 같이 읽어보고 한번 두 개가 포도나무로서는 같은 그 어떤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5장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새 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이 말씀에는 포도나무를 잘 심어놨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텅 빈 포도나무요, 또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들포도가 맺혔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 포도나무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언급된 이 포도나무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를 언급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10장 1절이나 이사야서 5장 2절의 이 포도나무는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는 송이 포도 알의 어떤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텅 빈 포도나무요, 이사야서에서는 들포도가 맺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구절들의 문맥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자기 멋대로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포도를 맺힌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열매를 맺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용을 했다든지, 아예 그 포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포도나무는 자기 멋대로 열매를 맺은 것을 의미한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 포도나무, 영어로는 The True Wine입니다. The True Wine. true라고 써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를 세워서 거기에서 맺혀진 포도 송이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 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조입니다. 포도나무는 똑같이 비유로 사용해서 표현을 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그 참이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 농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래,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농부이신 이 아버지는, 즉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매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그 문맥을 통해 언급되는 곳마다 열매의 의미 혹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몇 구절을 통해서 그 열매의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그러나는 바로 육체의 행위들로 나타난 죄목들을 쭉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머지 8가지로 소개되는 것들은 바로 그 사랑의 특징들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배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배를 입술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8절 전반부에 보면 회개장보에 넘칠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때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적인 선물 또는 재정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부터 자신의 필요를 뭐라고 할까요? 체험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재정적인 헌신들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이거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은 넘치도록 받고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에게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에, 회개장부에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에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회개장부에 넘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 한번 볼까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런 일에 최종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하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헌신 또는 재정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일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기도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남을 세워주는 은사에 대해서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바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그 구절의 표현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만큼 좀 논리적으로 좀 복잡한 것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을, 즉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이게 방언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은 기도를 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여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나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야. 나는 방언의 기도 또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내가 이해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그 남을 세워주는 일에 장애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기도란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 혹은 타 언어로 기도하기보다는 대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를 하는 것이 남을 세워주는데 유익한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의 열매란 남을 세워주는 은사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리가 없이 서로 교제하는 그것을 위해서 바로 긍휼과 선한 것으로 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계속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화평하고 서로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져야 한다. 바로 그 열매란 서로 분리가 없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열매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나타나도록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준비하시는 일에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열매에 대한 그 문맥상에 나타난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절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에 중요한 두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 요한복음 15장 이 단락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지만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아이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카타레이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추려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한다는 이 표현에서 쓰는 아이레이와 깨끗하게 하신다고 한 카사레이 이 두 단어가 두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봤을 때는 두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치워버린다, take away, 치워버린다, 제거한다 하는 말로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을 했는데, 치워버린다. 또 다른 의미는 들어 올린다, lift up. 이런 그 의미가 좀 두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카사레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오늘 2절에서 봤죠?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3절에서도 다시 한번 쓰이고 있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네요. 제자들의,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깨끗하게가 또한 카사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카사레이가 가지를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물론 제거한다, 치워버린다, 뭐 이런 그 표현이 조금 그 표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뭐 버리는 것인가? 끊어버리는 것인가? 하면서 매우 부정적이면서도 또한 이 의미가 뭘 나타내지? 조금 우리가 이 표현에 좀 꽂히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 특별히 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즉 농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없애려는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또 좀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용어를 좀 같이 놓고 구별점을 찾아본다면 이런 겁니다. 아이레이라는 말은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 할 때 쓰는 그런 용어라면, 같은 결국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의미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는 구별되는 분명한 것도 있다는 거죠. 카사레이는 뭐예요? 볼 수 없는 증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들어 올린다 라고 말할 때 볼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를 만약에 농부가 열매를 더 잘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뭐 가지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것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어떤 것은 제거해 줍니다. 왜 제거합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카사레이는 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카사레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구별되는 포인트는 볼 수 있는 증거로 만약 깨끗하게 하는 거라면 아이레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카사레이는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시적으로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바로 3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또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자 내가 노력하려면 나의 정체성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4절, 5절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abiding.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는 가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즉, 그 줄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어바인딩을 정의해 본다면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인격과 교제하면서 머무는 것을 같이 머무는 것. 여기는 세 가지의 아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머무는 것, 또는 교제하면서 함께 머무는 것. 이게 어바인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거하여야 합니다.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하여야 된다 그 말이죠.